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멈추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아버지 한 사람으로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아버지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점수를 받는다고 하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아버지들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자녀들은 너무 늦게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쉬움일 수 있고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이야기를 조금 제가 상상력을 가미시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는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아버지 혼자 두 아들을 키운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컸겠죠. 아들을 둘 키워야 되는 이 아버지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해주지 못한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에 더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오히려 아이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쉬움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자식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형과 동생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 동생이 집을 나가려고 했을 때 형은 동생을 붙잡지 않았어요? 동생이 집을 뛰쳐나갔을 때 그 동생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동생이 집에 왔는데 전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들어온 걸 기뻐하는 아버지께 불평을 했어요. 그거 보면 평소에 형과 동생의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마음은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내심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이 뭔가 나에게 할 말이 있구나. 그래, 얘기해봐. 그랬더니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돈 갖고 나가서 뭔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야, 웬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뚱딴지 같은 소리 그만해라. 야단을 치고 안 된다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철없는 아들을 이길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유산을 챙겨서 아들을 주었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처음에 이 아버지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들 마음은 어떻죠? 화가 났다가 실망을 했다가 그게 미안함으로 바뀝니다. 왜요?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미안함과 자책감이 그 마음을 채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15장 20절에 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본 게 아니라 늘 아버지의 시선은 마을 입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늘. 그런데 어느 날 기운이 쭉 빠지고 거지꼴이 된 아들의 그 이미지가 나타난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속에 아버지의 미안함이 있는 거죠. 아들에 대한 섭섭함보다는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없는 자식 더 잘해주지 못한 그런 마음. 제가 며칠 전 금요일인가요? 운전하다 우연히 한국 라디오 방송을 틀었더니 어떤 그 내용이 나왔냐면 그 아나운서들이 생방송으로 전화를 받아서 시청자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들었던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한 남자분이 전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참 미안하다, 후회스럽다. 왜냐하면 아들이 어렸을 때 너무 엄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단치고 잘못하면 그냥 소리 지르고. 근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좀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들에게 다가갔더니 아들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것은 아들이 이제 직장을 얻어서 타주에 나가서 사니까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게 했던 게 기억나가지고 자기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엄하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그래서 자기가 아들에게 어색하지만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까지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엄마한테는 자주 전화하는데 자기한테는 전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랑 통화할 때 옆에서 끼어들면서 몇 마디 이렇게 하는 게 전부고, 그래서 지금은 미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조금 자주 집에 와줬으면, 그때라도 내가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 제가 그 라디오 방송을 계속 들었을까요? 뭔가 공감되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랑 친한 목사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신대원 같이 졸업하고 목회하는 제 또래 목사들이랑 한국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나 가끔 전화하면서 자식 이야기할 때 목사로서 똑같이 고백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말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목회한다, 교회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 그리고 교인들만큼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주지 못한 것. 목사로서 조금 넉넉하게 뒷바라지 해주지 못한 것. 그런 그 미안한 마음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저나 친구 목사들이나. 아버지들은요, 마음속에 늘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구나. 그런 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미안해요. 미안하고 아쉬워요. 사실 아버지가 된 것이요, 연습해서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우리 큰딸을 키울 때 처음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야. 근데 내가 아버지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서툴렀어요. 다 큰 딸하고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른대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딸이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좋지 않다라는 그 인상을 어디서 가졌겠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그냥 그때 가만히 들었으면 되는데 또 변명을 막 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지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그럼 본문에서 아버지의 또 다른 마음은 무엇일까요? 미안한 마음만 있지 않고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을 정말 사랑으로 맞이해주는 그 아버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이 사랑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달려가입니다. 달려가. 거리가 아직 먼데 달려가. 케네스 베일리라는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 중동 지역에서 30년 넘게 선교사를 한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그 시대의 문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중동 문화는요, 가장들은 걸을 때 절대로 발목이 보이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의 권위 때문이었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쉽게 표현하면 점잖게 느리게 걸어야 되는 것이 그 시대 가장의 걸음걸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뛰어간다라는 것은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권위를 무너뜨리게, 저렇게 경고망당하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왜 뛰어갔을까요? 발목만 보였겠어요? 종아리 아니면 허벅지까지 다 보였을지도 몰라요. 왜 뛰어갔을까요? 남보다 더 빨리 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요. 왜 아들에게 더 빨리 가려고 했을까요? 아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문화는요,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같이 공동체 생활했던 그들이 어느 집 자식이 살아있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식의 그런 불효막심한 짓을 했다는 걸 알면 마을의 대표가 그런 못된 자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데려다가 패거나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았던 문화였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계속 시선을 고정시키고 드디어 초라한 모습으로 마을로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갔을까요? 반가움 이상이에요. 그 아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뛰어가서 안아준 거예요. 남들이 볼까봐. 만약에 남들이 보고 뭐라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아들 괜찮은 아들이에요. 돌 던지지 마세요. 나에게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면서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춰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겉으로 웃고 속으로 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이 상해도 아버지들은요, 헛웃음을 지어요. 허허허. 그리고 혼자 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 당연히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불효를 하더라도 그 자식 저버릴 수 없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끝까지 품고 기다리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전해준 이야기예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쁘게 그 죄인을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아버지 보세요.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잖아요. 너 그동안 무슨 짓 하고 왔니? 돈은 다 썼니? 얼마나 남았니? 돈을 어디다 썼니? 하나님이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묻습니까? 너 그동안 어떤 죄 졌어? 한번 확인해 보자. 아니잖아요. 너 그동안 나를 얼마나 원망해서 하나도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바로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 다가온 그 죄인을 아들로, 딸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잘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한 것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겁니다.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얘들은 뭐가 이렇게 당당할까라는 거예요. 아니 얘들은 뭘 잘했길래 이렇게 뻔뻔스럽게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걸 요구할까?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받아줄 것을 믿는 그 기가 막힌 믿음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는 자녀들을 아버지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본문에서 표현해주는 아버지의 모습, 마음을 한번 볼까요? 아들은요, 종이라도 되겠다.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않아도 좋다. 이 아들의 기대는요, 쫓겨나지만 않고 아버지 집에서 사는 기대를 갖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주셨나요? 21절부터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뭐라고 했어요? 좋은 옷, 가락지, 발에 신. 뭘 의미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상속자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끝이에요.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해주신 게 이게, 우리가 기대한 건 야단만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 벌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들은요,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은 정체성이 두 개예요. 하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똑같죠. 자녀들 앞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딸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버지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100% 자녀들을 뒷바라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버지들이에요. 미안해하는 마음까지 가지면서 자책감을 느끼면서까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예요. 근데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없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아,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구나.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죠. 도움을 청해야죠. 하나님, 저도 아버지가 처음 돼봐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실수한 게 너무 많습니다. 후회스럽고 회복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나이가 들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 제 능력 밖의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걸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 힘내시길 바라요. 힘들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들을 얼마든지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실 수 있는 넉넉한 능력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동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어머니 주일 때도 제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약 5분짜리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은 부산경찰청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덕이 아버지 전석수입니다. 보성이 아빠 곽선영입니다.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막. 아주 귀한 인물이라 저는 내한테. 저는 최승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매긴다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못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 하나 덕분에 가격표를 보니까 한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비싼데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좀 메이크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코고.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으니까 말하면 어쨌든 저기거든.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말할 양이 뭐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엄하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 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이제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발질 잘 못해줬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야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아들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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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들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알 거예요. 이미 아는 자식들도 있고요. 부모님들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한번 격려해.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늘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하시면서 또 계속 기도하시는 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여러분의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들,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를 어떻게 누리며 사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더욱더 건강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복되게 살게 하시는지 보시고 누리시고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